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정행입니다. 2024년 두 번째 기회에 들어서면서 우리들이 특별히 연구하게 될 주제는 대쟁투에 관한 주제인데, 제7난치길 예수님교회는 성경을 보는 특별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은 대쟁투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은 모든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들을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와이프님께서 저술하신 각 시대의 대쟁투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개의 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부터 하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각 시대마다의 모든 대쟁투를 그리고 있는데, 1859년에 각 시대의 대쟁투란 책이 처음으로 발간되었을 때 그 영문 제목은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His Angels and Satan and His Angels. 우리말로 다시 옮겨본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 사이의 대쟁투, 그런 제목으로 저술을 하셨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교과를 저술하신 분은 마크 피니 목사님으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이십니다. 이제까지 75권의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는 1945년 7월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80이 되시는 이제 노장이십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약 150번 정도의 대전도회를 인도하셨고, 특별히 1995년에는 미국에는 모든 그 연합회들과 함께 Net95라는 위성전도회를 최초로 하셨습니다. 네트, 우리말로 옮기면 그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낚는 것은 낚시로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씩 낚는 것이 아니라 그물, 네트, 이 네트로다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물로 전 지구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Net95는 1955년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24번의 집회를 위성으로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성전도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서 제7난치길 예수님교회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다른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찾는다면, 제7난치길 예수님교회는 세계 어디에 가든지 위성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위성 안테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희가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로구나. 그 위성전도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마크 피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마크 피니 목사님과 몇 번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회 나오던 1983년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는 제라드 담스틱 목사님, 나중에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던 담스틱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오셔서 여러 달 동안 한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 학교를 운영하시고 전도회를 하셨습니다. 담스틱 박사님은 그 후에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 1979년에 이 미시간에 있는 레이크 유니언 그 연합에서 시작한 소울 위닝 인스티튜트 전도 훈련원을 모델로 해서 한국연합회 안에 전도 훈련을 만들어서 권만보 목사님과 또 그 이후에 홍명관 목사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1983년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에 제 집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목회 나와서 첫 번째 영혼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태능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악가 성윤숙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두 번째 만나게 된 것은 1990년에 앤드루스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갔을 때에 91년 1월 달 석 달에 걸쳐서 목사님께서는 공중전도법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 수업을 석 달 동안 들으면서 여러 전도 활동에 함께 다니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에 세 번째 목사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2010년 대총회 때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시면서 대총회장님께서는 마크 피니 목사님을 특별히 전도 담당 대총회 부회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대총회는 그 당시에 9분의 부회장들이 계셨는데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는 전도 담당 부회장으로 일을 하셨고, 저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의 세계 선교부장으로서 북아태지회의 전도 담당 목사로서 마크 피니 목사님과 함께 밀접하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아주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 100여 개 이상의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살아있는 재림교회의 전설이십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 이번 한 기 동안 저술하신 이 안시락교 교과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방송은 저는 사실 3월 중순에 녹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월 20일부터 제 대쟁투 투어를 떠나게 되는데, 대쟁투 투어란 어떤 투어인가 하면은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생겨난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재림교회의 근본이 되었고,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는 유일하게 역사주의적 해석,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이어내려오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그 해석 방법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인데, 다른 교단들은 과거주의 아니면 미래주의 아니면 이상주의로 다 흘러가게 되었고,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을 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60년 538년에 시작돼서 1798년에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속적인 역사책에는 538년에 대한 언급도 없고 1798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그 책에 근거해서 1994년에 담스틱 목사님, 제가 앞에 언급했던 1983년에 마크 피니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이 한국에 전도 훈련을 만드셨던 담스틱 박사님께서는 1994년에 각 시대의 대쟁투 투어를 개발하셨습니다. 그 투어는 어떤 투어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주의적 해석, 그 예언이 성취된 그 현장을 538년 밀비안 다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98년 2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260년 그 기간이 안 끝나는 것처럼 보이다 한순간에 그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 사건을 통해서 1798년에 1260년 기간이 끝나는 것, 그리고 1290년과 1335년의 기산점이 되는 508년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시작되었는가, 그런 현장들을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이 안시락교 교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들으신 것보다 한 보름 이상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그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기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요한 허스가 화형당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마틴 루터가 콘스탄츠 회의에서 내가 여기 서 있노라 하면서 천주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황제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로 증거했던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한 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대쟁투에 관한 첫 번째 시간, 그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두로 왕을 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두로 왕에 빗대서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반역한 천사를 지으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지구인데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의논하실 때에 그는 그 창조의 의논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지성적인 존재를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 높은 지성을 가진 천사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여기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제롬이 옮길 때에 405년에 번역이 완성된 천주교의 공식 성경인 불가타 번역에서 여기 계명성을 라틴어 루치페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루치페르를 영어로 발음할 때 루시퍼가 됐고 우리말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루스벨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는 루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라틴어 번역을 할 때에 루치페르에서 루시퍼가 됐고 루스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북극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 신비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도시를 떠나서 산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원받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늘에서의 반역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여기 표상이 있다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처음 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행사인 유월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가서 다른 일에 정신 팔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 사단이 넘어졌던 그곳에서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선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반역,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네.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의 편에 가담했지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각 시대의 대쟁투의 원래 제목이 책 타이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전쟁의 무대는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여세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은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9절,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한가운데에는 이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과일, 생명과를 먹는 동안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외에 또 다른 한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들이 줄여서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너를 위하여 지은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먹고 즐겨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기회란 생명과 안에 거하라. 나의 은혜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어떤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실험해 보려고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거기다 두신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을 걸 아셨습니다.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왜 두셨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입혀줘도 그 어린아이들은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위해서 고마워하십니까?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디 가든 다 부딪힙니다. 듣지 못하면 정보의 전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게 주신 이란 볼 수 있는 자유, 숨 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호흡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제한되는 날, 그때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젠가 제가 36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제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꽂아 놓았을 때 제가 헐떡거리는 숨 쉬면서 옛날에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쉬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대로 듣습니다만은 이제는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뭐라고요 소리를 지면서 그러면 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때. 그리고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도수가 더 높은 안경을 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으로 사용할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됩니다마는 그에게 제한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사랑으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한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쫓겨난 사단은 이곳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아담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지 않았고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와가 혼자 거닐고 있을 때에 사단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에서 부릅니다. 하와야 하고 불러요. 하나님이 동산에 나무인 모든 거 다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아니다.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2장 11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했던 하와는 사단의 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왜 나에게 못 먹게 하셨지? 사단이 하는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이거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창조를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 말하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조주와 같이 된다. 이런 세상에 참남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는 그때 듣지 않아도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따먹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를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폐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도 죽이지 않는 방법,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데 승리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곧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여기에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가 돼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시작이 됐고 배경이 전투의 장소가 땅으로 내려오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터가 이젠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일찍이 기록하기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9장 6절 앞부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되셨고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실수한 그곳에서, 넘어진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을 깨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습니다. 뱀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리실 때 어떻게 들리는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뱀처럼 들리신다. 그 말씀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시고 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기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기록하기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으셨다 했습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천사, 그들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계속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였는데 혈과 육에 속한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혈과 육에 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고,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셔서 4장 15절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쭈삣쭈삣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쟁투의 싸움을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미가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실 때에 우리들은 그 뒤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반석 되시는, 그리고 방패 되시는, 산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손박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각 시대의 대쟁투,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각 시대의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정병이 되어서 주님의 병사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전쟁입니다. 두려움 없이 한 기 동안 각 시대의 대쟁투를 공부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한 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